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십시다.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를 눈동자처럼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시고 돌보신다는 말이겠죠. 그렇다면 당신은 실컷 봐라, 나는 내 볼일 볼란다 이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 곤란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살펴보신다면 나도 할 수만 있으면 안 자고 안 졸고 하나님 봐야지.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눈을 고정시키고 잠이 오면 비비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안 자려고 애를 쓰고 안 졸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보려고 애를 쓰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야,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이 영이 나와 비슷해지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는구나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얄팍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거 하나 붙들고 하나님은 사랑이니 나를 맨날 보시고 지켜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습니다 하면서 나는 안 보고 그냥 내 볼일 본다면 우리 집안에도요 효도를 하는 효자가 있느냐 하면 사람들이 걷기를 망나니 자식도 있어요. 한 집안에 한 아버지의 자식 중에 효자도 있고 망나니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또 마찬가지일 줄로 믿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킨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이 느헤미야가 아주 절묘하게 보여주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치밀하게 찾습니다. 살아갈 방법을 치밀하게 찾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길을 안 찾아요. 내가 잘 살 수 있는 길을 안 찾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실 거야. 나는 믿습니다. 그래도 30년 뒤에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아이고 하나님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 실컷 했는데 한 번도 내 잘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는다. 야. 너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고 돌아가시는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하나님 나를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잘 살게 해주시는지를 안 졸고 그냥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시는 방법을 확 열어가는데도 내가 정신이 없고 내가 바쁘고 내가 게으르고 내가 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잘 살게 하려고 뭔가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냥 그 역사가 지나가 버리고 이 때를 놓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는요 1절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 놀래에 왕 앞에서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수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하난이라고 하는 자기 친척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던 때는 그 앞장에 보면 기슬러월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원력으로 하면 11월 달부터 12월 달 사이입니다. 근데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은 4월 달부터 5월 달 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하나님께 이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난 뒤에 느헤미야가 기도하기를 거기 몇 장에 있습니까? 그 1장에 보면 11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아주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자신이 형통하게 되기를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형통하게 되기를 기도했다는 것은 자기 고향 땅에 돌아가서 고향을 재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본인은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지 맘대로 국경을 넘어가고 왔다 갔다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받는 그 형통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 4개월 내지 5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고 가만히 있었냐? 그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은 항상 얼굴을 밝게 하고 그냥 기름을 바르고 금식하고 뭐 슬픔이 가득했어도 왕의 앞에 나갈 때는 그냥 반질반질하게 해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오늘 이 왕의 잔치가 있는가 봐요. 사적으로. 거기 이제 술을 가지고 나갈 때에는 얼굴이 그냥 새카맣게 해가지고 슬픈 기색을 띠고 나갔다는 겁니다. 이 말 속에 뭐가 있냐면요.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현명한 사람이고 또 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지가 유대인 3세대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정보를 다 짜맞춰 가지고 어느 타이밍에 지금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를 지금 골똘하게 생각해 왔다는 겁니다. 4개월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겠거니 하나님이 왕에게 왕의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 왕이 내게 와가지고 돈 보따리를 주면서 가라 하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믿고 안 있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어느 타이밍인지를 아주 세밀하게 지금 관찰하면서 있었는데 그런 속에 자기 전략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왕의 앞에서 항상 반질반질하게 지금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얼굴색이 확 안 좋으면 왕이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왕이 알아봤어요. 안 그래도 왕은 이 사람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믿는 사람인데 이 믿는 사람이 오늘 얼굴이 안 좋기 때문에 대번에 알고 왜 얼굴이 안 좋는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 위험한 일이냐면 그 당시에 이 왕궁에서 일하는 신하들은 왕의 앞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밝은 얼굴로 있어야 돼요. 만약에 어두운 얼굴로 왕의 앞에 서서 왕이 그 사람의 얼굴이 어둡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는 왕의 집안의 즐거움에 초칠 한자라 해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왕의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딱 선다는 것은 왕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반짝반짝하게 아무런 슬픔이 없이 너무너무 기쁜 듯이 이렇게 4개월 동안 지내오다가 오늘 갑자기 이 얼굴색을 아주 슬픈 얼굴로 이제 만들어서 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왕후를 데리고 나온 날이에요. 왕후를 데리고 나온다는 것은 그 국가의 공식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왕의 개인적인 사적인 그 자리이기 때문에 왕후를 데려 나올 수 있어요. 공적인 자리에는 왕후가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적인 자리가 언제라는 것도 이 사람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딱 맞춰서 자기 얼굴색을 새까맣게 해가지고 왕이 최고로 기분 좋을 때 최고로 믿는 자가 얼굴색이 안 좋은 것을 보고는 기분 나빠서 죽이라 하지 아니하고 왜 그래? 라고 물을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여러분 고향 소식에 대해서 슬퍼하고 고향에 대해서 검색하고 한 며칠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잊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휴머니스트들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 좋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어이구 어떡하. 그러나 해결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하나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전략들을 다 동원해서 그 4개월 동안 가장 절호의 찬스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하나님에게 자기 마음을 고정시킨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할 텐데 내가 기도해놓고 내가 잊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루 동안에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하루 동안 그 기도한 내용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루시는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세어가면서 살펴보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심하면 기도해 주세요 하고 자기는 기도 안 해요.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됐죠.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하나님에게 고정한 사람은요, 본인이 하나님에게 기도한 그 내용을 붙잡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볼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나 능력도 다 동원해서 그 일에 지금 참여해 간다 이 말이에요. 섣불리 나서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왕에게 그렇게 슬픈 기색을 띠더니 왕이 왜 얼굴이 그러냐라고 물을 때 담대하게 이제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더 두려움으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위험한 일 앞에서 뭔가 결단을 할 때는 두렵기도 합니다. 안 두려운 척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다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두렵지만 하나님께 기도했고 오늘 그날을 잡았으니 내 얼굴을 새까맣게 만들어 왔으니 오늘 물었고, 그러면 그 물은 말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두렵지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두렵지만. 그래서 한 얘기가 4절입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왕의 지금 집안 잔치에 초치를 한 자로서 죽음을 면치 못할 수도 있는데 왕이 호의를 가지고 얼굴이 왜 그러냐고 걱정을 해주니까 이 사람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고백을 하기를, 이 담대한 고백이죠. 지금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이 볼 때 이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신민이에요. 근데 자기 신민 중에 제일 신뢰하는 자가 자기 걱정 안 하고 왕을 걱정 안 하고 저 예루살렘 걱정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왕이 그러잖아요. 네가 뭘 원하냐? 내가 뭘 해줄까?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는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전부 다 지금 반역을 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예레미야가 말을 하기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복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야, 여러분, 이게요, 에스라서 4장에 가보면 나중에 나오는 산발랏이라든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발을 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당신이 성을 지으라고 했지만 저 인간들이 성을 다 쌓고 나면 똘똘 뭉쳐가지고 당신을 반역하여서 당신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당신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발을 하자 아닥사스다 왕이 화를 내고는 그 성을 중건하는 것을 그만해라 이랬어요. 그래서 성을 지금 쌓는 일을 중지시켜놨단 말이에요. 누가? 아닥사스다 왕이. 왕의 조서로 딱 중지시켜놓은 그 일을 지금 이 느헤미야가 성을 쌓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성을 짓는 것을 그만두랬는데 네 놈이 성을 쌓겠다고 죽여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은 계속 지금 느헤미야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이죠. 그 말을 할 때 꼭 그 안에 한마디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절묘의 타이밍에 자기의 뜻을, 하나님에게 요구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면서 항상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모르게 속으로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런 것 같았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죠. 왕이 지금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라고 할 때 예, 뭐 주시고 뭐 주시고 뭐 주세요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먼저 묵도한다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이 여사롭지 않는 상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한 여사롭지 않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주실 그 생각이 있으실 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묵도하고 요구를 하기를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요. 그때에 왕후도 왕곁에 앉으셨더라. 이 말이 사실 여기에 필요 없는 말이거든요. 굳이. 근데 이 말을 넣어놓은 게 뭡니까? 바로 왕의 사적인 잔치 모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모든 자신이 하나님께 들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잠자지 않고 졸지 아니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형통하게 되는 시간, 그 되는 상황이 언젠가를 아주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가 딱 그 상황이 왔을 때 기회를 딱 잡은 거예요. 기회를 잡고 이제 일사천리로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 그 기도를 또 뭐 3일 금식하고 왕에게 말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그 선 상황에서 주님 부른다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을 하는데 얼마나 점입가경입니다. 말이요. 그 뒤에 내려가 보면요. 어떻게 하냐면 7절에 보면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써달라 그러고요. 8절에 가보면 성문이나 성곽을 쌓을 때 필요한 제목들을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반하장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이랬으면 좀 더 작은 마음으로 적은 것을 요구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달라 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받아가지고 하는데요. 이 8절 마지막으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림 가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하게 도우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자, 처음에 말씀드린 건요, 하나님에게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아주 예민하게 관찰하면서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사람의 노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 군데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자기의 요구할 것들을 담대하게 요구하게 했습니다. 다 자기의 뜻대로 됐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 지점에 가면요, 사람의 뜻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느헤미야의 뜻대로 됐어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자신이 대단한 줄로 알고 있을 겁니다. 대단한 줄 생각하고 그 일을 해나갈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여기서 결정적으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뭐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마음을 하나님에게 두고 산다는 얘기겠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신 차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봅니다. 그 기도, 예를 들면 정신을 차렸다는 얘가 뭐냐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옆에서 누가 궁시렁궁시렁해도 니 왜 궁시렁궁시렁 하는데 이렇게 시비를 안 해요.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께 드린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훨씬 나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외에 다른 것에는 그렇게 관여치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놓고서 나머지 주변의 일들을 해결한다고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못 둘 때가 많아요. 그래서 100가지를 기도를 들었으면 한 가지도 응답을 받을까 말까 하는 그런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새벽교 성도 여러분, 제발 하나님과 여러분 간의 관계가 좋으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관계는 좀 안 좋아도 그러려니 하고 좋아도 그러려니 하세요. 좋다고 엎어질 것도 아니고 안 좋다고 툭 차버릴 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좋아도 가서 엎어져야 되고 안 좋아도 가서 엎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셔도 가서 엎어져야 되고 하나님 나를 선하게 하셔도 가서 엎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에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라고, 그러면 반드시 잘 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우리 세상살이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때 교만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제 그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할렐루야. 두렵다는 것은 무서워서 피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 10절 읽어보십시다. 10절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한더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요, 어찌 보면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 한 2, 3년 만에 다 이루어야 될 것을 30년, 40년 동안 못 이루고 그냥 쭉 이렇게 늘어진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며 가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 하나님에게 마음을 둔 느헤미야는 자신이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에만 신경 쓰고 갔다는 거예요. 다른 거 내가 죽고 살고 이런 문제에 신경도 안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두려워하더라. 이왕에 지금 바벨론, 페르시아 사람들은 다 지금 느헤미야를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정도 위치에 있어요. 근데 저기 사마리아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까지 느헤미야의 명성이 떨쳐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축복이 우리 새벽교회의 반듯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